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망,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두 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고 보채는 딸이 둘,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족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으니 곧 지옥과 애기 못 낳는 모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할 줄 모르는 불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머리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거머리는 일반 명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알루카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탈무드에 보면 이 알루카라는 단어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우리가 이렇게 서양의 또 사람들은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를 뱀파이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 것과 흡사한 단어가 이 알루카입니다. 이 탈무드 또는 랍비 문헌들을 바라보면 비슷하게 피를 빨아먹는 악마 또 흡혈귀 같은 존재, 이것을 알루카라고 보고 있어요. 비슷한 단어로 이제 릴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밤에 떠돌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 먹는 그런 악마적인 존재를 릴리트라고 그러는데 이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알루카는 이런데 이것을 또 일반 명사로 보면 거머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저는 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 논에 가가지고 이제 봄에 모내기를 할 때 뭐 이렇게 따끔해서 이렇게 보면은 막 다리에 거머리들이 막 붙어 있어요. 피를 빨아먹는 흉측하죠. 이게 이제 거머리인데 거머리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거머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머리는 빨판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흡착판이 두 개라서 꼬리 부분에서도 떡 달라붙고 입이 있는 데서도 떡 달라붙고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고 물에서는 꽤 빨리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데 이게 한번 뭐 물고기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들러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잘 떨어지지 않고 아주 작지만 굉장히 크게 부풀어 날 정도로 끝없이 피를 빨아먹습니다. 아주 무서운 곤충이죠. 벌레 중에서. 근데 이제 이게 민간에서는 이게 치료용으로도 사용돼요. 저렇게 입술이 자가 면역처럼 그냥 계속해서 헐잖아요. 근데 이걸 뭐 약을 발라도 안 되고 뭐 이러는데 여기다 이제 거머리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거머리가 막 이 나쁜 피를 빨아 먹어요. 근데 이 거머리의 이 침이죠. 거머리에 들어있는 그 침에는 혈액을 응고하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머리가 달라붙어 있는 걸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떼면은 피가 줄줄줄줄 나와요. 말하자면 거기에 하루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떡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피를 빨아먹을 때 오래 빨아먹어도 계속해서 그 침샘에서 그런 혈액을 응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분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빨기 때문에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때는 한 10분 뭐 이렇게 계속 피가 줄줄 흐르는 것 어릴 때 경험했어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거머리의 침샘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피가 빠져야 될 부분들을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데 거머리를 붙여놓는 게 현대 의학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야생에서 있는 거머리 잡아다가 붙이면은 거꾸로 그 거머리의 몸속에 있는 다른 균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이 거머리를 길러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머리를 기를 수 있는 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거를 잘 이렇게 길러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모양이에요. 어찌됐거나 저 어릴 때 봤어요. 이거 특히 헌데 있잖아요. 헌데 아무리 약을 바르고 잘 안 낫고 그런데도 이 거머리를 딱 붙여놓으면은 그 헌데의 고름이라든지 그 염증이 있는 부분에 이 거머리 한 서너 마리 붙여놓으면 막 피를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뭐 빠르면 그냥 조그만 거 갖다 붙여놨는데도 이만큼 커져요. 피를 얼마나 많이 빨아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뚝 떼버리고 피 쭉 흘리고 나면 그 헌데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는 것, 이런 거 전 어릴 때 어른들이 치료하는 거 봤습니다. 좀 보기는 그렇고 거머리 붙여놓으면은 뭐 그렇게 아프진 않지만 이 거머리들이 그렇게 피를 빨아서 치료용으로도 사용한다. 이게 이제 거머리예요. 이 거머리에게는 이 두 딸이 있다고 하는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 두 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거머리에게 있는 두 딸을 탐욕, greed라고 그러고 음욕, lust, 이게 인간에게 있는 이 욕망 중에서 탐욕과 음욕, 이게 이제 거머리의 두 딸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 현대에서는 이제 이것을 부와 권력, 물질과 명예와 같은 인간의 욕망들, 이런 큰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아주 신비로운 고기를 잡았어요. 아주 금빛 찬란한 그런 고기를 잡아서 야 이게 무슨 고기야? 하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나를 살려주면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가 무슨 3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냐? 그럼 5가지 소원을 들어다오. 이렇게 이제 물고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3가지 소원밖에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4가지, 3가지 반, 뭐 이렇게 딜을 하다가 그만 그 물고기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인간은 하여튼 이 욕심꾸러기예요. 그래서 뭐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요구하고 그러다가 그만 3가지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인간이죠.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은 그러니까 이 거머리 이야기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막 피를 빨아먹고 그러는 그 물에 있는 그 거머리처럼 인간의 이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탐심, 이게 이제 우리 안에도 탐심이 있잖아요. 제 안에도 탐심이 있어요. 저 속에 있는 이 탐심, 오늘은 이제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성경에서는 이 탐심, 탐욕,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greed, 탐심이고 하나는 lust, 이게 이제 음욕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석하는데 거머리에게 있는 2딸이 이건 아무리 해도 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4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 4가지를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죠. 우리가 짧은 새벽 시간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지옥이나 무덤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음부 또는 무덤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스올은 어제도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전장에서, 전쟁터에서도 죽고 또 교통사고로도 세상을 떠나고 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존재한 이래 이렇게 긴 세월, 장구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음부의 세계는 끝없이 그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자인 아굴은 야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수월, 음부의 죽음의 세계죠. 이 음부는 다함이 없구나. 아무리 많이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냥 다 그 사람들을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죽음은 멈추지 않고 사람을 삼킨다. 매일 누군가 세상을 떠나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 스월처럼 인간의 욕망도 끝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아굴이 욕망이 끝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예로 아이 베지 못하는 베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산을 원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고통. 이건 뭐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그 여인, 특별히 그 유대 문화나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출산을 못하면 칠거지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괜히 사실은 이게 뭐 남편 때문에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게 죄처럼 이게 무슨 큰 흠결처럼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베지 못하는 그 태를 가진 여인의 그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 이건 뭐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소망이죠. 이게 이제 다함이 없는 욕망 중에 한 가지로 들었어요. 또 이 아굴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막 지역에 모래와 같은 이런 그 지형이나 그런 토지를 가진 그런 경우에는 뭐 하늘에서 막 비가 온다 할지라도 모래밭에 그냥 물을 쭉 빨아들이고 그냥 물이 확 밑으로 새버리면 뭐 언제 비가 왔는지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밖에는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가뭄에 갈라진 땅처럼 또 모래밭에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그냥 시루에 물 붓는 것처럼 쑥 새버리는 이렇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벌고 더 또 가지고 싶고 조금만 가지면 더 큰 거 가지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아굴이 얘기하는 것이 족하다 하지 않는 불. 이건 뭐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거죠. 이 LA의 아주 그 부자 동네들 이게 다 산동네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달동네 그러면은 산 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동네에 사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댁에 머무는데 아주 파사데나 저쪽에 아주 높은 산 위에 집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높은 산에 또 아주 한가롭게 이런 데가 집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아주 좀 비쌉니다. 근데 정말 뭐 수영장도 있고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그런 고급 주택들, 아주 대저택들 이런 것들이 다 탔는데 2만 채가 탔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또 참 그 집을 잃고 이제 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참 딱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보험 처리도 되고 또 돈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향후 이 LA 지역의 건축 경기 향후 한 10년 동안은 건축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그 집 2만 채를 다시 지어내려면 그쪽 지역에다가 또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이 세상은 그렇게 한쪽에서 울게 되는 또 한쪽에서 또 웃게 되는 이런 일도 있어요. 마치 집신 장수와 우산 장수를 둔 어머니처럼 비가 오는 날은 우산 장수 아들이 돈을 버는데 집신 장수 아들은 돈을 못 벌잖아요. 또 해가 나면 집신 장수는 또 나가서 이렇게 그 아들은 집신이 팔려 나가니까 돈을 벌지만 우산 장수 아들은 또 공치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은 계속 타오르면서 이게 막 지금 LA에 이렇게 산불처럼 되면은 이 불을 진화하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 비가 내려야지만 이 진화가 됐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래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않는 불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이 아굴이 들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이 욕망이 끝이 없는 거죠.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대, 60살이 된 부부가 아마 30살에 결혼을 했는 게죠. 그래서 결혼
이제 30주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두 부부가 아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30주년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선물을 주려고 왔다. 뭘 선물로 주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부인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애쓰고 이렇게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행도 제대로 한번 못 갔는데 세계 일주 한번 여행하고 싶어요. 그렇게 천사에게 얘기했더니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여행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정말 주는구나. 이게 그냥 꿈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남편 차례가 돼서 이제 남편이 부인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말을 했어요. 사실 나는 이제 60이 됐는데 나보다 한 30년 어린 그런 아주 젊은 아내를 좀 주세요. 이렇게 아주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상하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소원을 말할까? 그러면서 아니 뭐 달라 그러시니까 드리긴 하겠지만 후회는 안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보다 30년 젊은 그런 부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 천사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한번 남자에게 딱 이렇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60대 된 사람이 이제 자기보다 나이 30살 어린 부인을 가지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갑자기 90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늙은 할아버지가 되고 부인은 여전히 60대니까 30살 어린 젊은 부인이 된 거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내외도 사실은 동갑인데 이거 소원도 잘 말해야 되겠다. 욕심이 끝이 없죠. 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이 탐심 또 욕망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거에 관해서 거머리의 두 딸 이야기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채워도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우리 존재 자체가 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족을 배워야 산다. 사도 바울은 이걸 배웠어요. 나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때로는 좀 넉넉한 형편도 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의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도 이런 탐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족하는 비결을 세 가지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욕망을 절제하라. 이게 자족을 배우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만족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바울이 이 일체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기도,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여기서 이제 찾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성령에 의해서 절제되어질 때 이때 우리는 만족한 삶,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오늘 이 말씀 이제 올 한 해도 벌써 이렇게 시작돼서 벌써 2월 중순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 과한 욕심, 과한 탐심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